예, 데살로니가 3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아덴에 그리스 쪽이에요.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했는데 너희 데살로니가에 우리 일꾼을 보내는데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뭡니까? 공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를 보내는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많이 핍박도 받고 많이 일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보냐면 거기가 환난을 받느냐 핍박을 받느냐 그럴 때는 같이 걱정도 하지만 그들이 꿋꿋이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지키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같이 핍박받고 같은 고통 속에 참여하는 자 있죠. 사도 바울은 힘껏 고생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뭡니까 그 교회 생활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교회 갔다가 일요일날 성경 책 끼고 거짓 목사한테 설교 한번 듣고 밥 한번 먹고 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같이 고통을 겪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고 사단 마귀 종들이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미리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에게는 어떤 환난이 오는지를 미리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행복하게 차 끌고 가가지고 교회 큰 주차장에 대놓고 가서 거룩하게 수많은 수천 명이 모인 데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있으면서 하고 나면 무슨 행사 끝나고 나온 것처럼만 느껴지지 진짜 그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나 핍박을 같이 견디는 무슨 핍박 자체가 없잖아요. 반드시 마음에 복음을 믿고 성도로서 마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자들 다 거짓불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때문에 희생 없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에 뭐 사도 바울 때나 그랬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환난 중에 있는 것도 알고 또 미리 다 너희에게 얘기는 해줬지만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시험하는 자는 누군가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었던 자들을 뭡니까? 미혹해 하거나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환란 중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가령 대부분이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었던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거짓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 이런 게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서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들 대부분이 시험하는 자입니다. 자,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갔다 온 거예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온 거서 사도 바울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게 뭐가 있냐면 디모데가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해 준 게 그 디모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의 신앙 상태나 또 성령님을 따라 인도를 받고 가는 게 너무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뭔가 안심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사도 바울이 혼자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저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는 게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애가 나고 또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했으면 그들에게 있었던 일 잠깐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뛸 듯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너희에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귀엽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너희가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4장 넘어가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해줬던 모든 교훈들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더 많이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자, 여러분 또 이 칼빈 교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즉 이 땅에서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어떻게 입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즉 마음이 할례받는 마음, 믿음의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이 땅에서 살아왔던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이럴 때 예수님 증거, 즉 예수님 몸에 유월절에 행하셨던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즉 내 살이니. 그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즉 예수님 몸에 살과 피에 내 마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몸에 내 죄가 다 넘어가서 난 마음에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려가셨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었다가 그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너희 모든 죄를 없애서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데도 자기 죄가 있대요. 그럼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니까 뭡니까? 성령 회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칼빈 교리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천천히 돼서 나중에 우리가 예배 참석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러면 거룩하게 된대요. 이 얘기 뭐냐면 칼빈이 거룩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목사들이 아직도 신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칭의론, 성화론, 예정론.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아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처럼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튜브 추천 건을 보면서 목사들이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나 했더니 아직까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옥하남 이재철, 박영선, 그래도 존중받는 그런 목사들 얘기가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뭡니까? 이게 대부분 이방 족속들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랬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이방인들은 여태까지 살아온 게 자기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음란합니다. 이 남자 만났다가 저 남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났다가 이 몸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딱 오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또 사도 바울도 음란을 버리라.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하는 얘기가 음란을 버리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맞죠?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거룩함으로 즉 뭡니까? 마음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대로 행하면서 존귀함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음란으로 이 여자 저 여자 말고 네 아내를 취하더라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 여자들을 뭡니까? 몸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이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음란한 마음으로 그들을 얻지 말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거룩함이 와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취하라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거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내를 취하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거룩함. 3장 13절에도 있잖아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 마음에 왔다라는 거예요. 칼빈 교리는 미래형으로 왔다는 거예요. 거룩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보면서 칼빈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100%입니다. 천주교는 교황이 쏘겨나가지고 전부 다 만들었지만 개신교는 칼빈이 전부 다 교황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부 다 망가뜨린 겁니다. 칼빈은 지옥 같습니다. 왜냐? 1700년 동안 여태까지 계속 아니죠. 칼빈 같은 경우는 뭡니까? 200~300년 됐나요? 1600년 되니까 400년 정도 된다고 봐요. 칼빈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진리의 말씀을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육신의 욕망으로 자꾸 색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을 쫓아다니고 남자들을 쫓아다니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색욕을 쫓으면서 뭐가 있냐면 자,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요. 분수를 넘어서. 뭐가 있냐면 한 여자가 이뻐요. 근데 두 형제가 교회 안에서 같이 좋아해요. 근데 육신의 아름다움이 너무 좋으니까 형제가 미운 거예요. 그 형제도 이 여자를 좋아하고 나도 이 형제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죠. 이방인이니까 육신에 끌리는 대로 다 하니까 형제 사랑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내 눈에 차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형제를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사실은 이 색욕을 쫓는 거는 여자들을 쫓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 탐심을 나타내는 것도 색욕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욕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그 형제 슬퍼하는 형제의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즉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 밖에 나간 자가 부정하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진 자, 전쟁 나가가지고 사람을 여러 죽인 자, 진 밖에 있는 자가 부정케요. 부정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정결케 돼야 돼. 정결수를 뿌리든지 또 제사장과 더불어서 정해진 규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다 성령님도 있는데 부정케 하심이 아니오. 하나님이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룩하다 얘기를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더럽다라고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 부정한 건 죄가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미디암도 여러분 문둥병이 들렸어요. 모세 아론하고 대적하다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몸에 문둥병은 죄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자는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모세가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아비에게 침받은 자도 그 수치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문둥병이 들려야 된다 해서 집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미리암이. 사람도 없는데 움막 하나 져놓고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서. 그렇듯이 하나님은 죄를 없애놓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고 성령님을 주시려고 했던 거지. 기껏 불러놓고 죄가 다시 있게끔 안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빠져나가게끔 하나님은 원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니라 얘기했듯이 우리를 죄가 있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미 성령을 주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근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뭡니까? 어땠을 때 저버리는 거. 뭐냐면 세욕을 쫓고 음란을 향해서 살아가고. 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많이 사랑을 베풀었나 봐요. 마게도냐가 어렵다 하면 헌금도 해가지고 가서 보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들과 또 교제할 때도 정말 같은 친형제 마냥 이렇게 지냈나 봐요.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조용히 얌전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얌전함으로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해서 즉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해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는 자들이래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함께 믿고 있다가 먼저 죽음을 당한 형제자매들이 대해서 이들이 어떤 부분에 좀 모르는 게 있었나 봐요. 사도합에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형제자매들이 먼저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먼저 무덤이 열리고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받아 인도를 받고 살았던 자들이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무덤이 열리고 먼저 하늘로 들리움을 당합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가 되는 거예요. 들리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먼저 죽었던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약 2000년 전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 대로 믿은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뭡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죽었다고 슬퍼하고 끝이 나는 거 아니죠. 자, 5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미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했나 봐요.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도. 그래서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저희는 뭡니까? 마음에 죄가 있고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자들은 뭡니까? 계속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산다고 믿지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애가 언제 태어나요? 갑자기 저녁 때 자는데 고통이 막 와서 빨리빨리 여보 그럼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잖아요. 아이가 나올 것 같으면.
그렇듯이 해산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즉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둠에 있고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죄가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3절,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렇듯이 빛을 받은 사람, 즉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죄가 너희 마음에 없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않다. 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난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압니다. 이제 7년 대환란 금방 올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도 마음에 압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즉 그 얘기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마음으로 앞날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님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란, 이 빛의 아들은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얘기하고요, 낮의 아들이라면 성령님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거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해 1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에. 해는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해요. 달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낮춰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고요, 만약에 죄가 마음에 없어진 자는 어떡합니까? 해의 인도를 받아 살아요. 해가 낮을 주관한다는 건, 낮은 뭡니까? 마음에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자예요. 그것을 성령님이 인도하는 걸 얘기해요. 낮의 아들이라. 뭐 빛의 아들이라면 끝날 건데 또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고, 낮의 아들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더니, 밤 어둠 깜깜해요. 죄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싹 없애놨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다른 이들은 누굽니까? 자기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하는 게 누굽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라 했지만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요 깨어서 근신합니다. 항상 일상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계속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저 방향.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깨어 근신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내가 깨어 근신하였으니까 안 자고 그냥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뭘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깨어서 근신해서 항상 듣기를 원하라는 거 하는 겁니다. 자는 자들은,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요.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은 밤에 자고요, 취하는 자들은 밤에, 자기의 뭡니까? 얻고자 해서 취하는 자는 사실 분별을 못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떡합니까? 분별이 안 돼요. 똥이 된장인지 된장이 똥인지. 그렇듯이 취하는 자는 자기에게 취해서 분별을 못하는 자를 얘기해요. 밤에 취해야 돼요. 밤은 뭡니까? 죄 가운데. 자는 자도 죄 가운데서 그게 옳다고 믿고요, 취하는 자도, 분별을 못하는 자도, 이게 지금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지금 자고 있는 죽은 자들이에요. 왜냐?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잔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서 쉬고, 취하는 자들, 분별을 못하는 자도 죄 가운데서 있게 돼서 당신 저 교회 예배 끝나고 나오는 자인데 인터뷰를 해보면 뭡니까? 죄가 있대요. 예배를 하고 나왔는데 죄가 있대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의 예배는 안 받으십니다.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의 예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즉 성령님께 속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 사랑의 흉배 뭡니까? 가슴 마귀를 얘기를 하는데, 그 가슴 흉배.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실지를 그 소망을 하면서 투구는 뭡니까? 머리에다 쓰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머리에 투구를 쓰는 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투구를 쓰는 건 예수님 자체를 우리의 뭡니까? 방패막이로 쓰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대요. 노하심에 이르게, 그러니까 심판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 모든 죄, 세상 죄를 가져가신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있던 게 싹 빠져나가고 우리는 깨끗해진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죄가 없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부족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면서 이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뭡니까? 앞선 자로서 얘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만약에 어떤 형제가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맡겨놓고 갔어요. 그럼 그 형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도 전해요. 또 그가 뭡니까?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지? 그의 역사로 거기 그 교회 세워놓은 그 인도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할 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며. 사실은 여러분 형제 자매들 간에 다 똑같아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 말씀을 전하며 너희를 가르치는 자를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이게 같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규모가 없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게 대부분 뭐냐면은 어린 자들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분별도 못하고 이런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붙들어주라고 하는 겁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거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액자에다 걸어놓고 엄청 많잖아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와 항상 기뻐함을 항상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죠. 이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도 못합니다. 자기는 이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가 난 그런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죄는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해서 이거를 지키는 것도 율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율법적으로. 그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만 아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성령님이 그 뜻을 우리 마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요. 믿음도 위로부터 오는 것듯이 하나님이 뭘 뜻을 나타내셨으면 그 하나님 뜻이 우리 마음에 자동으로 입혀져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예수님 복음을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셔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다시 죄 있는 자처럼 살게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한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게 성령님은 죄가 있는 마음에 안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거를 옹호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거짓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게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져갔고 자범죄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지 없어진다. 성경에 절대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칼빈 교리를 믿는 자 대부분이 이 교리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 자기 마음에 죄가 있고 예수님 믿으려니까 이론을 맞춰야 되니까. 아담이 지었던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가져갔고 자기가 짓는 죄는 자기가 회개기도할 때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칼빈 교리. 박보영 목사 그래요. 재벌 사위였다가 이제 목사 된 사람이.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바른 줄 알고 이렇게 봤어요. 아, 그게 복음입니까? 막 이랬대요. 장로들 모아놓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알았던 게 이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왜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회개를. 똑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재벌이었다가 저기 뭡니까 뭐 재벌 사위였다가 뭐 목사 됐다고 하는 사람. 미국에도 자기 누나 매형 얘기도 하면서 막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했냐면 온전한 것이 오면 성령도 방언도 피하고 예언도 피하리라. 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왜 그러냐? 성경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언과 예언하는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일반인이 구약 성경도 제대로 못 봤고요. 신약도 없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것은 뭡니까? 말씀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뭡니까? 성경도 없고 이러니까 뭡니까? 기적과 이런 것들 막 성령 받아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을 그때는 했어요. 근데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뭡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를 여러분 남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게 순복음 같은 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런 말을 들이대서 막 따집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다. 그럼 방언도 멸시치 말아라. 하면서 계속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못 알아듣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보다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항시 분별을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어떤 부분으로 주로 여기서 지금 다른 서신서에 보면요 거짓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 사도 바울 얘기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단지 뭡니까?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며 너희 마음을 어떻게 쓰며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각 장마다 또 각 서마다 서신서마다 구분도 하고 이래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